에녹의 동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중에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세세계열 10대 인물들 중에 우리 모두가 제일 부러워하고 또 닮아가고 싶은 그런 인물입니다. 왜냐하면은 죽지 않고 변화했다는 사실 때문에. 근데 그 에녹이 여기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옮기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변화라고 그러는데 에녹은 변화한 사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생각해봤는데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뭐가 먼저인지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지만 유다서 1장 14절에 계시를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서에는 그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또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태어난 사건, 그 두 가지 사건이 합쳐져서 동행이라는 걸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동행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또 창세기 5장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변화의 비밀, 어떻게 왜 변화를 받았나, 왜 옮기움을 당했나,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동행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행. 첫째로는 믿음의 결과예요. 동행과 이 변화는 동행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변화의 비결이죠. 근데 그것은 믿음의 결과라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왜냐면은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5절에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기쁘시게 하는 비결은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과이다. 믿음 안에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변화받고 싶잖아요.
죽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럼 우리도 변화가 소원인데 우리도 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늘 공부해서 배웠듯이 에녹과 같이 동행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동행 안 하려고 안 하세요? 동행을 해보려고 노력한 사람, 해본 사람. 우리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동행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배웠듯이 같은 방향, 같은 페이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맞춰가려고 하루하루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하루하루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 안 지으려고 하고 사는 게 동행이에요. 다 원해요. 변화도 원하고 해보려고도 했고. 그렇지만 이게 가능한 걸까요? 300년 동안 진짜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인간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 불가능이면 우리는 다 변화를 포기해야 될까? 이 질문에는 잘못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동행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변화가 되느냐, 그것도 큰 질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하는 건 예수님의 은혜로 100%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변화받는 거죠. 물론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이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악착같이 해서 하루도 실수를 안 하고 동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변화를 향해 가는 것인가? 사람의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동행이라는 건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증거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녹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도 삶의 변화라는 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악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뭐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아팠다가 진짜 은혜로 말씀으로 기적적으로 낫든지, 아니면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기도해서 해결을 받았든지, 이런 체험이 있고 계기가 있다는 거죠. 머리로만 알고 들은 믿음은, 그리고 내 의지로는 하나님과 동행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실수를 하고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스님들처럼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죄를 짓는데. 그래서 우리가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진짜 의지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에녹은 이걸 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에녹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봤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주님이 오셨다고 과거형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확실하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는 동행이 안 돼.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불가능이야. 그렇게 하고 끝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진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은혜 안 주시면요, 우리가 변화 받을 수도 없고 동행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아픈 체험을 통해서라도 알고 믿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가능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체험 전에 진짜 좋은 체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할 수 있게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는 동행과 변화죠. 동행과 변화는 때가 맞아야 돼요.
동행도 그렇지만 변화는 진짜 때가 돼야 돼요. 우리도 때가 돼야지 은혜가 되듯이 에녹은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태어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담은 이 세상을 떠난 첫사람이에요. 그 10대 중에 아담의 죄를 인하여 너는 정령 죽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는구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배웠듯이 아담은 또 말씀을 증거했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원래는 죽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주신 곳이 에덴 동산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이다 라고 증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고통받아야 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러나 죄를 멀리하고 죄를 사함받으면 생명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이 메시지인데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난 게 에녹이었어요. 죽음으로 인생을 마친 아담, 그 이후에 아담의 말씀대로 진짜 동행하는 삶을 보여줬던 에녹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에녹의 삶의 목적과 사명은 변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변화의 때에 살고 있느냐? 에녹도 중요하지만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거든요. 각자 우리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쭉 이어져 가는데 여러분들만 때가 되면 샥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우리를 들려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지만 과연 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부활이나 변화는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의 때에 태어나서 살고 있느냐 그 질문에는 나만 안 죽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산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는 변화를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변화시켜줄 것이다 라고 했으면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변화의 때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의 역사가 있다면은 그때 우리가 변화해서 들려 올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말씀한 시대는 마지막 시대, 다시 오시는 그 시대고 그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서 변화받은 것을 미리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면 그 뜻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노아가 노아 방주를 다 지었을 때 때가 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방주, 교회에 또 내 자신의 그 방주를 마무리해야지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변화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때에 살고 있다. 이왕이면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때가 아니고 그 전에 우리가 이 생애를 마쳐야 된다면은 부활로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동행의 과정. 우리가 동행하기까지 어떤 단계가 있는지. 첫 번째로 말씀을 듣고 영접했다, 받았다. 먼저 말씀 들어야 돼요.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에녹도 아담의 증거하는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도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이 증거한 말씀은 태초의 말씀이에요, 거의. 그죠? 에덴 동산의 내용,
천지 창조하신 내용,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타락한 내용, 그리고 구속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에요. 그것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근데 그 말씀에는 타락한 이유도 있지만 회복을 구속이라고 하죠. 구속의 내용도 있다는 거죠. 소망, 구속, 회복의 소망이 있어요. 회복의 소망은 다시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닫게 해주시는, 그리고 보여주시는 때와 계기가 있다. 깨닫게, 그리고 보여주시는 체험이죠. 그리고 성경 공부를 늘 하다가도 진짜 이렇게 확 닿을 때가 있고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없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되지도 않고요. 내가 억지로 할래도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은혜가 있었으면은 인생에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부터 바로 동행을 했어요. 돌아서는 회개가 필요해요. 근데 회개라는 게, 우리가 이번 주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회개를 강조하는데요. 진짜 회개는요, 막 울면서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후회하고선 돌아서서 또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그렇게 회개를 했으면은 회개는 히브리어로 테슈바예요. 유턴을 하다, 돌아서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 생각하고 내 방법이 맞다, 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은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고선 롯의 아내처럼 다시 돌아보는 게 아니라 돌아섰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이게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야예요. 메타노야. 생각을 바꾸다. 생각을 체인지하다. 메타는 체인지하다는 뜻이고, 노야는 생각, 마인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다.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사상과 내 생각, 내 생각하는 방법, 삶의 철학 등등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행함에도 삶에 말씀과 동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까지 이게 이어져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모스 3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요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한 마음과 뜻이 합쳐지지 않고 의합하지 않고 어떻게 동행하겠냐는 거예요. 창세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의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하고 따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6장 22절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다 준행하고 동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마지막 때 그 당시에는 노아 때가 마지막 때였죠. 마지막 때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이 동행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라는 것은 말씀이죠. 그 도를 행하고. 그래서 동행은 그냥 워킹이라 그러잖아요. 워킹. 할락인데 히브리어로 워킹이라는 게 그냥 보행 걸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동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언더스탠딩도 그렇지만 영어로도 그렇고 한국어로도 그렇잖아요. 삶이에요. 삶 전체예요. 내 생활, 삶의 전체, 토탈리티 전체 다가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제한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맨날 기도만 하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뭘 하든지. 에녹은 아들도 그 이후에 동행하면서 다른 자녀도 낳았어요. 보통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하면서 동행하는 것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의합이 되고 내 삶에 이런 체인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로 변화는 무엇인지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아까 읽었지만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는 옮김을 받는 거예요. 옮김. 어디서 어디로? 땅에서 하늘로. 죽지 않고 옮김을 받는 것을 변화라고 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 옮김을 받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되게 어려우면서도 놀라워요.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뭐 타고 승천하셨어요? 구름 타고 승천하셨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구름 타고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구름 타고 하늘나라 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가셨을까요? 뭐 이게 지구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여기가 이스라엘을 가면은 구름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대기권이에요. 대기권 밖으로 이게 은하계예요. 은하계 밖으로 이게 우주라면 아주 작은 우주 진짜 우주에는 이 은하계도 점도 안 되지만 그러면은 우주 밖으로 가였어요? 어디까지 갔냐는 거. 하늘이라는 게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데 어디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구름 타고 손오공 같이 날아갔나요?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개념이 여기 지구도 아니고 여기 대기권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우주 안에 우주 밖이면은 천국인가요? 이 하늘이라는 곳은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게 그러니까 육에 제한된 어떤 공간에 있는 게 아니죠. 하늘이라는 곳은 영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이라는 원어적으로 하늘이 있고요. 하늘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궁창이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 궁창이 있어요. 몇 구절만 볼게요. 느헤미야 일단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사도 바울도 3층 하늘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이 몇 개가 되는 것 같이 하늘들이 있고, 하늘들을 어쩔 때는 스카이, 우리 그냥 표면적인 하늘을 하늘들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전 우주를 하늘들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또 시편 57편 5절 말씀. 시편 57편 5절 말씀. 시편 57편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하늘은 원어적으로 볼 때 하늘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하늘들 위에 있다는 거예요. 또 68편 시편 68편 33절 말씀. 시편 68편 30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하늘들의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러면은 먼저 이 궁창이나 하늘들이라는 표현,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4절 이하,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면요, 궁창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궁창 안에 해, 달, 별을 지으셨어요. 궁창 위에는 궁창 위에 물, 곧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있고요.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궁창 밑에는 이 땅이에요. 그러면은 이 땅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사이에는 궁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늘들이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궁창 안에 해, 달, 별이 있으면 궁창은 우주도 포함할 정도로 큰 곳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뭐냐? 땅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영어로 하면 좀 더 구분이 명백하죠. heaven이라고 하죠. heaven.
heaven. 그 사이를 궁창 또는 하늘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곳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지구도 들어있고 해달별도 들어있고 우주도 들어있고 엄청나게 큰 우주 공간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것을 영적으로 봤을 때 땅은 우리의 육, 하늘은 우리의 영의 세계라면은 요 사이는 우리의 혼, 마음의 세계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볼 때, 이 하늘들이라는 곳, 궁창이라는 장소에는 여러 가지 온 세계, 온 우주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내 각자에게 가장 높은 개념, 높은 수준, 그 모든 그것이 나의 하늘이라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이 따로 있는데 우리 육과는 조금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영의 세계는 아직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이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꿈꿀 때 제한되지 않고 여러 군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마음속에 그 궁창의 권세는 누구냐라는 거죠. 왜냐면은 성경에서는 사단도 하늘에서 떨어져요. 사단도 그 궁창에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도 그 궁창을 창조하시고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권세를 누가 잡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의식하고 있는 최고봉이 각자의 하늘, 그렇다면 그 위에 진짜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인데, 그게 이제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위에 있어요. 우리 지금 보이는 스카이, 하늘이 위쪽에 있고 그 스카이가 너무나도 넓고 방대하고 모든 것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로 해서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는 방향이 위쪽인가요? 아래쪽인가요? 우측인가요? 좌측인가요? 어디에 있어요? 모든 곳에 다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방향으로 어떤 공간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있을 수 있는 곳인데, 그 하늘의 세계는 내가 영적으로 깨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벽을 뚫고가 아니라 벽 상관없이 그냥 걸어 들어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모습은 하늘의 세계가 이 땅의 세계에 오버래핑이 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지금 이 자리에도 여기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알면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아니면은 있어도 모르고 사는 곳이에요. 그러면 다시 변화라는 것이 그 영적인 하늘로 옮기움을 받았다는 것인데, 마지막 때에 원호 목사님 그러셨어요. 변화는 1초도 안 걸리고 눈 깜짝하는 시간보다도 더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그 얘기 들을 때 이 땅에서 저 우주까지 지나서 하늘까지 가는 시간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속도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는 이 몸을 가지고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것이 변화예요. 지금은 영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죽었을 때도
몸은 땅에 묻히고 영으로 그 세계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 변화는 이 육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의 개념을 그냥 단순하게 하늘로 슉 날아 올라가는 거, 어디인지 모르게 저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개념, 변화의 두 번째로 변화의 두 가지 개념. 변화의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게 변화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13절에서 17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죽었던 사람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대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미리 죽은 자가 있고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보세요. 아까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자는 자들이 이미 미리 죽은 자들이에요.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근데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하늘에 갔잖아요. 하늘에서 영이 주님과 함께 오지만 죽은 몸은 다시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게 합쳐져요. 변화체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 깨어나서 영이랑 다시 합쳐져서 하늘을 가는 거는 부활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돼서 다시 끌려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그 세계로 가는 것이 변화예요. 이것을 부활과 변화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이걸 원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면은 부활을 원하세요? 변화를 원하세요? 그러면 뭘 원하세요? 이왕이면 죽지 않고 변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개인적 변화도 원해요. 그저 죽음이 두려워서 원하는 변화일까요?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변화의 말씀 받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니면 또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뭐 등등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사신 분들이 왜 죽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다들
아직 세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변화하길 원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변화는 부활과 변화는 신학적으로 봤을 때 진정한 부활과 변화는 이때 우리가 지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처럼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그 다팔소리 말씀의 선포됨과 함께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 부활과 변화예요. 혼자 우리가 때로는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이야기도 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죽었던 사람도 일어났다. 근데 만약에 그 죽었다가 일어난 사람이 몇 년 더 살다가 죽어요 또. 그러면은 그게 부활일까요? 아닐까요? 신학적으로는 그건 부활이라고 쳐주지를 않아요.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가 죽으면은 또 다시 죽으면 나이가 들어서 또 죽잖아요. 그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다시 살아난 거지. 진정한 부활은 다시 죽음이 없는 게 부활이에요. 진정한 변화는 다시 죽음이 없고 그리고 변화돼서도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죄악이 없는 것이 진짜 변화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활과 변화를 원하지만 생각해 봐야 될 게 여기서 아까 고전 15장 50절에서 54절 그 다음에 살장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었죠. 두 번째 개념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하는데 나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원해요. 우리가 에녹의 변화에서 한 가지 진짜 배워야 될 것은 에녹은 변화를 했어요. 이 땅에서도 삶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죽음이 두려워서 변화를 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죽는 것보다 안 죽고 올라가는 게 나니까 이왕이면 그거. 도요타 탈래, 벤츠 탈래 그러면은 벤츠 탈게요 하는 것처럼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거 원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테슈바, 에녹의 회개처럼 돌아서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가려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가 뭐예요? 내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변화가 있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육의 변화도 있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게 너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라.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아까 요한복음 3장처럼 다시 태어나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변화예요. 이런 변화가 있어야지 마지막 때 우리가 생각하던 몸의 변화, 곧 죽지 않고 하늘로 옮김을 받는 그런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변화가 있고 내 생활의 변화가 있을 때 하늘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체험을 반드시 하셔서 진짜 그 에녹은 제 생각에는 동행하면서 그런 짜릿짜릿한 영적인 체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지 계속 하고 싶거든요, 동행을. 그래서 우리도 그런 체험을 늘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때 변화.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시대에 우리 때에 오시길 바라는 거죠. 그때 그렇게 오신다면은 우리의 몸도 죽지 않고 변화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나의 삶에 변화가 있느냐. 그 변화도 없이 변화를 바라보고 있다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동행과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에녹은 창세기 5장 족보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물론 아담 첫사람, 그 다음에 이 족보의 마지막 사람 노아에 집중을 많이 하지만 에녹은 그 중간에 7대손 에녹은 변화를 통해서 이 족보의 대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속사 시리즈 창세기 족보 1권에서도 에녹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에녹의 변화는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변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호련히 변화하는 그 변화뿐이 아니라 에녹의 삶의 변화의 과정 때문에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5장 족보 공부하면서 일부분으로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창세기 5장 족보의 인물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이름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또 이 족보는 미리 예표하고 예언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10대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 이름의 의미를 잠시 생각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담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셋은 다른 씨, 또 하나의 씨. 그러니까 아담은 이 사람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시고, 진짜 사람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드디어 다시 태어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왜냐하면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기 때문이죠.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연약한 사람,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의지를 해야 될
그분을 찾게 됩니다. 그럴 때 개난, 생각지 못한 의외의 선물 또한 큰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개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선물, 곧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연약하고 죄가 많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지만 새로운 은혜를,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 힘을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 족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는 신앙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는가? 내가 새로 태어난 아담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성을 깨닫고 회개를 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그래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찾아왔을 때 큰 하나님의 은혜, 새롭게 주어지는 그 소유, 영적인 소유를 깨닫고 그 다음에 마할렐렐은 찬양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맛보지 못한, 기대치 못하고 생각지 못한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을 때 나오는 것은 찬양입니다.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생활이 찬양이에요. 감사고. 그랬을 때 우리는 야렛,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에녹, 선생이 되고 멘토가 되고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가르침이 되는,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드셀라는 한 단계 더 나가 희생할 줄 아는, 남을 위해서 나를 낮출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무드셀라가 있었기 때문에 에녹은 변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무드셀라는 참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못한 삶이라고 불평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소망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무드셀라의 죽음을 통해서 노아는 소망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아까 이따가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남을 위해서 또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의 죽음이 세상 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희생적인 믿음. 라멕이라는 말 뜻은 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그럴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평강이라는 것을,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그 여자의 씨로 오신 거죠. 근데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순한 가지, 연약한, 그리고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가난하고 아무 볼잘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소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찬양이고 예수님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 9절 말씀처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야렛은 내려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려오신,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로 내려가시고 십자가에서 무덤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의 모습.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큰 가르침. 예수님은 에녹과 같이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시고 우리의 가르침이 되시고 스승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는 변화를 바라볼 수 있고, 마치
무드셀라의 죽음 때문에 에녹이 변화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희생으로 우리는 노아와 같이 마지막을 바라보고 노아 방주 짓는 마지막 때의 방주를 짓는 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식이 되주시고 평강이 되주신다는 것이죠.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내용, 중요한 것은 이 족보를 통해서도 나의 변화가 있는지, 나는 어디에 어떤 부분에 나는 에녹이 되었는지,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지, 나는 라멕과 같이 능력을 받았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마지막 변화뿐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 동행을 통해서 진짜 하늘의 짜릿짜릿한 것, 내가 저 위에 하늘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이 이 자리에 있다, 아버지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에녹의 변화에 대해서, 동행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또 주시는 체험, 하늘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런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다시 오시는 때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육의 변화도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우리가 하늘을 체험하면서 살 때에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그렇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